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만 잠깐 보고 출애굽기 10장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참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또는 며칠만 지나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펼쳐질 거라고 하는 희망만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동물들하고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모르겠어요. 잘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들에게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없다, 뭐 일반 사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절망이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을 이겨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인데 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흑암을 보내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야 뭐 전기도 있고 전기불도 밝아서 요즘 뭐 도시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뭐 새벽에 1시고 2시고 캄캄하지도 않고 뭐 환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불이 전기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마 엄청난 흑암의 재앙이 무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애굽인들이 그 태양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신은 라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또는 어둠의 신 호루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와 또 어둠의 신 호루스,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그냥 우리가 어둠, 흑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정적 요소들이 강한데, 성경에서는 이 흑암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그래서 거기에 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좀 잠깐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흑암이라는 것이 나오죠. 호세크라는 단어입니다. 호세크. 이 호세크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아직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공허하고 비어 있고 또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둠 그러면 싫죠, 우리도. 근데 어둠이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목사님 이것만 보면 너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또 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호세크라는 단어예요. 호세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흑암 그러면 별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오지 않는데 흑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있느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군데만 더, 한 두 군데 정도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2절을 좀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말씀에 찾으셨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고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에도 이 캄캄함이라는 단어가 호세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캄캄한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대한 것 잘 알죠? 성전. 근데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보면 7등을 켜놓은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7개의 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희미하게나마 빛이 있어요. 성소에는. 근데 성소 앞에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이 그 안쪽이 지성소라고 해요. 근데 지성소는 아주 빛이 없습니다. 아주 캄캄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캄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그걸 우리가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캄캄한 데 임하시는 거예요. 의외죠.
캄캄한데 왜 임하시느냐? 아마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성품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캄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시편 88편 12절에도 한 번 더 찾아보죠. 88편 88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기서도 흑암 중에, 흑암 안에 주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느냐 하고 하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하여 그 이집트인, 지금으로 우리로 이렇게 교환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희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태양신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가 태양신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너희들이 희망을 이런 신들에게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의미로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바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에게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산다고. 그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 옛날에 좀 되게 가난하고 힘들 때 차에 연료가 빵빵히 차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고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은 저장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나 먹을 것 있지. 나 몇 년 동안 먹을 게 있어. 그러면 그래도 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세대 속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희망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고문.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희망고문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앞으로 내 세대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준비되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끌어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건 또는 비그리스도인이거든 똑같이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너희가 소망하고 있고 너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마치 뭐라 그러나요? 거짓 희망이다. 거짓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에게 가르치고 애굽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칠까요? 너희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캐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야? 흑암이 왔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없고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약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또 일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구약을 읽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야? 이방신에 대한 심판이야? 라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에는 그 당시에 그것이 의미하고 있었던 의미, 목적, 이것들을 잘 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아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공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딱 축적해져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게임을 하게 되면 막 아이들을 진노하고 때리기도 하고 부모가 그것을 채찍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죠?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잘. 그죠?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재미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막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론 조금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이렇게 체득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뭐 게임 좀 하는데 뭐 어때서? 근데 이 게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체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잖아요. 하지마. 그래서 엄마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왜 이걸 못하게 만드냐고 막 때를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주잖아요. 왜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실패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됐대. 저렇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 다 파괴되고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이나 체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에요.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우리가 알 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조금 더 넓은 더 먼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현세의 삶의 안락과 평안입니까? 물론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희망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는 자들은 결국 허망한 우리의 인생에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가는 삶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어렵고 고통이 있고 좀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웃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이 생의 평안한 삶이냐? 그러나 이 세계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 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나그네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죠. 내일보다 모레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보다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또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쓸모없는 땅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 땅을 투자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써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웃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세대가 지나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주님은 오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 우리의 소망을 10년 또는 20년 후를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 두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거기에다가 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적게는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은 영원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고 진정한 희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3일 동안의 흑암의 이 심판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왜 3일 동안일까요? 하필 예수님이 3일 동안 그죠? 어둠에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인처럼 세상의 것에게 소망을 두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과 안전을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끈을 던져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18절을 좀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 16절 말씀. 찾으셨어요? 신명기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하시면서 하실 때 딱 덧붙였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물론 형상이라는 여기의 단어는 어떤 우리가 형태를 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하학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뭐 독수리 형상을 만들지 말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형이상학적 의미가 좀 더 깊어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말하는 내 이 세상의 삶의 안전선.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떤 것들의 안전선. 이것도 형상일 수 있어요. 또는 자녀를 위한 어떤 것. 또는 부모를 위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형상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5장 8절에도 뒤에 한 장, 두 장 넘기면 되니까 5장 8절에도 한번 보세요.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그래요? 여기서도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형상들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무섭죠, 우상숭배에 대한. 그래서 이런 우상이 주는 희망과 소망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가짜의 소망이에요. 신기루와 같아서 물을 보고 막 여름에 목이 말라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스팔트만 남아있는 것 같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형상이나 자기를